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 다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냐고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모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식구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낸시 성도님이 인도하신 양순이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함께 하는 성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무엇건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과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유업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사례에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말하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반항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곧 술샘을 곁에서 그를 만나 가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르되 나는 나의 여종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신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었으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그를 지키며 그가 모든 문제에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나. 이름으로 그 스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잘 아는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그냥 오늘은 아브라함의 보면 5점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오게 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알지 못한 그러한 곳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 가나안 땅에서 10년 쭉 지났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도 또 모든 것이 맛있었지만 1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다 잠잠하고 농사도 지시고 여러 가지 삶이 이제 안정적이 됐을 때에 그는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어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후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 생활이 안정이 되고 또 삶의 편안함이 있어도 가장 큰 문제인 이 후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편안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뭔가 흡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이 후손을 얻기 위해서는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들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 나이가 벌써 80년세였고 자기 부인은 10살 차이니까 75세니 점점 시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기를 가질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겠는가 생각해낸 것이 그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사자들이 다 합의가 된 거예요. 뭐 싫다, 나쁘다, 아니다, 기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네끼리 잘 합의가 돼가지고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리라 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생각해보니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여 인간들의 뜻이 관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그것을 이긴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 이것을 성경은 사단이라, 사단의 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이 행한 일은요
우리가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떤 현명한 거예요. 나이가 점점점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야 젊고 애기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있는데 아이 기다려도 애기가 안 생기고 또 몸도 점점 늙고 애기를 못 낳는 몸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다. 근데 하나님의 편을 보면 그거는 대단한 불신앙의 일이요, 교만한 일이요, 사탄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성경이 오늘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니, 들나귀는 길들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어떻게 해도 길들이지 않는,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묶고 나서 여러가지 훈련과 여러가지 해도 자기의 그 올대의 그 성질을 버리지 않는 들나귀같이.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한 가운데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 아들이 또한 불순종하고 살게 돼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막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이루어졌다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그럴듯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오늘 잉태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하는 짓이 그렇게 불순종한 그 이삭을 갖게 됐습니다. 15년쯤 지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5년 정도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됐고 사라의 나이는 90살이 됐으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하고 완전히 포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내려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러니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기쁨의 아들, 순종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불순종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얻은 아들 이스마엘과 겸손과 순종으로 얻은 이삭의 그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자기 인간의 뜻을 위해서 난 그 아들의 답게 그는 항상 들나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이스마엘을 얻게 된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이 지난 후라고 하는 그 연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사는 동안에 그의 인생의 중간쯤 되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중간쯤 돼서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매우 순종적이잖아요. 네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75세에 새로운 땅을 향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집도 내려놔야 되죠. 땅도 다 친구 모든 경험이 있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내려놓고 75세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한다고 가할 때 그건 매우 순종적이지 않냐고는 갈 수가 없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어요. 매우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또 아브라함의 노년의 결정적인 순종은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긋해서 100세 때 어디 나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자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과 끝은 매우 순종적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중간쯤 되어 그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중간쯤 돼서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쉽다. 우리 인생도 중간쯤 돼서 교만한 마음 갖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민아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순수하게. 영어도 몰라, 뭣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열심히 단척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쯤 돼서 만만하잖아 이제. 하와이 영어도 좀 알아듣게. 어디 가면 뭐 할지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또 돈도 좀 모으고 경험도 쌓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좀 가르쳐볼까, 내 생각을 좀 이렇게 필력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쭉 돼서 찾아오는 이 유혹을 이기면 끝까지 잘 가는데, 이 중간쯤 찾아오는 유혹을 못 이기면 그래서 낭패를 당한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망합니까? 언제 실패해요? 천년은 실패할 여력도 없어요. 천년은 그냥 열심히 살아다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중년쯤 되면 뭐 돈도 좀 모으고 명성도 없고 경험도 쌓고 내가 사회적 이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뭐야? 은근히 자기 생각을 관찰하고 싶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요게 좋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그런 유혹이 중간쯤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게 언젠데요? 가만히 있어. 내가 때는 안 살 테니까. 근데 인간 살다 보니까 야 나이는 들고 안 되겠네. 내 경험과 내 어떤 여러 가지 척도를 봐서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하고 그 방법이 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교만한 삶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그 나라와 같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가 하루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고 참 이상하다. 왜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냐? 아침에 돼서 그물 쉬고 이제 비행기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다가 금을 내리면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던졌는데,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또 한 번 던진다고 뭐 이게 잡히겠습니까? 라는 자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험은 아주 산 경험이죠. 어젯밤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내가 그 바다에다가 그 그물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조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바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이게 점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아유 얼마 전까지도 내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또 해봐 그럼 달라질까? 그때 누가 선택하겠어요? 해봤는데 하면서 자기 뜻을 고집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었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죠. 놀라운 결과에서
베드로도 잠시 야 이분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시지? 하면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주님 당신과 내가 한배 있을 수 없는 당신이 존귀한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 뭐 제일 진짜 뭐 죄인이 뭐 있어? 고기 잡는다. 못 잡았는데 그 죄입니까? 자기가 왜 죄인이라고 느꼈을까? 그게 주님 앞에 자기가 겸손하다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내가 죄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누가 지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종적인 자세입니까? 또한 그의 말년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해 줬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옳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지만 노년에는 네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고 언젠간 너가 옳지 아니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근데 너 그걸 따를 수 있는가? 근데 진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했죠. 그러니까 그의 초년과 말년은 굉장히 순종적인데 중간쯤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중간쯤 돼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종교지도자 중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조용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가운데 있는데 중간쯤 됩니다. 중간쯤 이제 주님을 따른 지도 벌써 2-3년 됐고 자기 위치가 지금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뽑힐 수 있는 그리고 자기도 많은 병도 고칠 때 따라다녔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응? 자기 주장을 강하게 성경은 리버크네 야단치시다는 거지. 예수님을 야단쳐. 그러면서 뭐였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야. 주에게 미치지 아니야.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그걸 막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그것을 막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고 예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사단이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사단의 일이라고 말해요. 사단이라고 해서 이게 무섭고 뿔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단의 역사에 물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야단을 치신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일을 하죠.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 하가를 통해서 빨리 애기를 갖는 게 낫지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합의해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사단의 일이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순종에서 얻는 일들은 결코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끝까지 지키면 그 열매는 달고 우리에게 유의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지 좀 됐고,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아는 것도 알고 느끼고 되니까 자기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니 그럼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빨리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 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죽이면 막아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남들 볼 때는 그래 그게 맞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지 않고 인간의 일이 우선하면 그건 사단의 일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 우리 모두가 다 합의해. 야, 우리 하가를 통해서 아들 낳는 거야. 어? 그래, 나이도 있으니까 뭐 누구 통이 나면 어때? 아들만 낳으면 되지. 우리끼리 아주 합의가 되었지. 잘 해가지고 아들 딱 낳아줘. 야, 이제 우리 성공했다, 형통했다.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냐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합의에 맞는다 해서 결정해놓고, 야 잘했네, 이제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착각한 데가 많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중간쯤 돼. 중간쯤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해요. 마지막 때 잘하려고 이제 피니시, 마지막 지하니까 잘해. 근데 이 항상 문제는 중간쯤 돼요.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도요, 초년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는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덩치, 자기 환경, 여건 생각지 않고 그냥 나가서 입을 봉해낸다고 나갔더니 아주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순진해서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한평생 젊은 세계는 도망다니라고 별일 다 받죠. 사울왕은 자기가 태어난 것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이냐,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세계를 살았겠어요. 응? 왕이 자기를 잡으러 쫓아가더니 자기를 돕는 사람은 또 왕이 벌을 주니까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얻어먹기도 어렵고 자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생애를 살았죠. 그때 그가 늘 기도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시고 한란날에 만날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늘과 땅 위에 나를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찬양했다. 근데 그의 중년, 이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저 북쪽 이스라엘의 또 왕이 돼서 통일된 왕이 됐어요. 통일된 왕이 됐을 때 이제 그는 남부 통일에서 통일 왕으로서 아주 순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줬으니 백전백승이야. 나가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땅이 영토가 넓어지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러 가지 전리품을 가져다 보니까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니까 아주 태평성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인생의 중간쯤 됐을 때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초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말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중년의 유혹이 왔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움을 나타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근데 왜 저녁 때 일어났을까? 뭘 해서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일어나려면 언제 자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나 뭐 오후에나 자야 되겠죠. 밤새 뭐 한 거야? 몰라 보이는지 성경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 뭐 했을까? 밤새 뭐 그런 일 했겠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다윗이 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 내가 아침을 깨우리라. 아침에 일찍 와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해서 아침을 깨운다. 아침에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범죄할 때쯤에는 이게 삶의 질서가 깨져버린 것이죠. 밤에 일어나도 좋고 아무 때 일어나도 좋고 내가 자고 싶은데 자고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오슬렁 왕국에 있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여자가 샤워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범죄가 됐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백성들은 전쟁 중에 있었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은, 자기 사랑하는 군인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사느냐 죽느냐 이 전쟁에 임할 때에 왕은 뒷전에서 어떻게 밤에 일할 정도 무질서하게 살았어. 그게 왜 그랬을까? 왜 이름이 났을까? 그가 중간쯤 되어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놓치고 주님에 대한 생각을 모이게 할 때 나타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중간쯤 되어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중단할 수 없어요. 지금 앞을 향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그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님 이제 씻어돼요.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누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누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 씻어도 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응?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또 한 만큼 일어놓으면 어때요? 이제 쉬세요. 이제 쉬어. 이제 쉬면서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하면서 가세요. 그런 얘기 듣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아직도 이룬 게 없어.
아직도 나는 미완성적이야. 나는 갈 거야. 나는 또 갈 거야. 알아서 합시다. 사람이 늙어 죽지 말고 달아 죽어라. 어떤 사람은 곱게 늙어 죽어.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면 다 끓어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곱게 늙어 죽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부시런히 살아가지고 몸이 다 달아가지고 없어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한시도 쉬지 않냐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상이라도 더 받을. 그는 중간도 없는 거야. 그 휴가도 없는 거야. 그 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 승리의 계획을 보이는데 왜? 자기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매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싱싱하게 살고 시작했으니 끝을 향하여 나는 부단히 갈 수밖에 없어. 계속 가.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다가 아유 이제 갈 만큼 갔구만, 1만큼 뛰었구만, 좀 쉬었다 가야겠다, 아유 중간쯤 왔으니까 뭐 아유 본다 내지 오는 사람도 많이 있네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 그때 위험한 거야. 그때 인간적인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가 쉽다. 월드컵이 끝났죠. 2002년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을 주최해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히데키라는 감독을 영입해가지고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1차 목표가 뭐냐? 16강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번에 16강 못 갔잖아요. 16강. 일단은 16강까지 가는데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열심히 해가지고 16강에 이제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응? 히든 감독, 드디어 당신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번 월드컵에 참석했지만 16강에 든 적이 없는데 드디어 당신이 최초로 16강을 들게 하는 감독 됐으니 이제 당신의 그 목표는 성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그 유명한 그 감독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승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 무슨 말이야? 16강 갖고 나는 지금 아예 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나는 계속 갈 것이야. 나는 지금 승리의 목말 8강전이었어. 8강. 똑같은 마음을 똑같이 질문했지만 그는 또 그랬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나는 매진할 것이야. 그것이 우리 월드컵 4강 신화를 쌓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중간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목표를 잃어버리고 여기서 됐어 하면 그 다음부터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당신은 어디쯤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나 중간쯤 왔다고 생각해요. 처음은 아니죠. 여러분 인생 처음입니까? 초등생입니까? 저 갓난아기도 몰라도 끝났습니까? 끝을 향해 갖고 있는 아직도 중간쯤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잘 와서 중간까지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고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고 딸만 살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는 씨가 말려서 우리 민족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사를 쉽게 내놓지 않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함을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한참 중간중 방해에 와서 이것들이 이제는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도 그냥 만나가 맨날 떨어지니까 뭐 일하지 않아도 되고 중간중 돼가지고 계속 전쟁해야 되는데 중간중 나가지고 야 우리 애국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냐. 애국 생각을 하는 거야. 애국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주장했던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죽겠다고 아르손족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건져서 가난한다고 인도하는데 이들이 중간쯤에 가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게 이게 전진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못 돌아간 거예요. 출발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6시간씩 건너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맨날 만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왜 그들은 그 목적지 못 갈까? 가만히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간중에 인간적인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야?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도 가.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좀 야야야야 가나안 가면 뭐해? 애굽도 괜찮았잖아. 애굽 돌아가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게 됐다. 그들은 다 중간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중간쯤으로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도 쌓고 많은 인간적인 그런 사회적 이치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 하기가 쉬워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쉬워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낭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요. 아멘? 인간의 방법을 있으면 낫는 거 그 인간의 방법이 괜찮은 방법 같아. 좋은 방법 같아. 그런데 결국은 그건 불행의 씨앗이 됐고 참아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오래 와서 힘들어서 목사님 나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직장도 없게 해주세요. 사업도 안 되는데 어렵게 열심히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이치에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저에서 교회 이제 됐다는 거. 이제 내가 마음도 좀 해보겠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집사님 선생님 그러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주일도 안 나와 하나님 해야 될 거 안 해. 왜? 뭐 세다 보니까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뭐 그런 건데 뭐 이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문을 얻었다. 의문을 얻어서 보세요. 저 사람도 날 주장하잖아요. 나를 지지하잖아요. 보세요. 하갈도 오케이. 아브람도 오케이. 오늘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하갈이 이제 아기를 가지니까 사라를 우습게 보고 주인을 야 너는 애기도 본다고 내가 이제 우리 애기가 아브람의 후손이니까 너는 이제 나이도 먹고 넌 땡이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브람을 들여서 볶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또 남편 탓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는데 5절에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요구는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이럴 때도 하나님 찾아. 지네끼리 할 때는 막 그냥 또 아브람도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또 그때는 또 그냥 부인의 말을 들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여자 말 듣고 또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여보 우리가 하갈 통해서 하면 안 되고
당신 둘이 사는 감사 더 기도해 봅시다. 참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기가 솔깃해가지고 여자시간 남자는 없는지 아브라함도 그 나이에 얼른 하가를 취해가지고 또 안 되니까 또 안 되니까 또 사라는 또 뭐야? 그 하나님 뭐 하나님 그때 또 하나님 찾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맞잖아. 옛날 말에 잘하면 짓던 안 되면 조상당 잘 되면 자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자기네끼리 깨를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때 또 하나님 탓하고 남편 탓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중간쯤 됐을 때 살만도 하고 여유도 있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럴수록 겸손하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 때에 우리는 더 빨리 마지막 열매를 향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찬양 21일째 오늘 합니다. 근데요, 내가 우리 반을 전화를 이제 전환점을 돌았잖아요. 야, 이제 또 마지막까지 갈 때 꼭 이 중간에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라톤도 꼭 중간쯤 가다 보니 지치고, 야, 이거 포기해야 돼, 가야 돼, 이거. 또 이만큼 더 가야 되는가? 아우, 힘들어. 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챙겨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중간쯤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결정하든지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엔요 왜 안 시작하냐고, 언제 시작하냐고 우리 모두가 다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 한 주로 그냥 너무 좋았죠. 일치도 오고 또 성인도 와가지고 막.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페이스를 지키려니까 이제 야 이거 힘드네, 힘들어.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중간쯤 다시 하나님 붙들고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해서 끝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고 또 우리가 목표한 40일도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중간쯤에 유혹을 꼭 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중간쯤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인간적인 뜻을 나타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중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사람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도 참 좋습니다. 또 끝도 우리가 잘 마음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처음도 좋았고 마지막도 좋았지만 중간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뒷전을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를 낭패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항상 초지일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중간쯤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찬양 40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나머지 모든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마무리 될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